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한두 가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 거야 우리가 뭐 그냥 넘어가지만은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 그 문제의 본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말하면서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다. 그 하나를 찾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제를 말하고 답을 줬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언제든지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는 뭐 그냥 까만 옷을 입고 온다, 빨간 옷을 입고 온다 그러면 그걸 보면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뱀으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사상을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한 것이 그 후대까지 쫙 내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김씨, 씨, 박씨, 다 아버지가 김씨, 박씨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랬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또 세월이 가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네가 좋아야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네피림, 사단의 시대를 만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가족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가진 자 살리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앞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고 홍수가 나면 모든 만물은 다 죽는다.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때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5만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내가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는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은 그에게는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도 거짓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했고 이런 말 했는데 그거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로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또 바벨탑 시대가 됐어요. 바벨탑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육신적인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이냐? 내 이름을 널리 전해가지고 나의 성공이
하늘답게. 하늘이 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을 답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 하늘 단다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성공하자.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우주의 지배자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이야. 어? 여러분, 이단이 나오고 아무튼 사이비가 나와요, 종교에서. 근데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런 것을 보면 지가 하나님이래.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니까 그 짓을 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그런 인간의 그 교만함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도 보면서 청와대 들어가면 감옥 가고 청와대 들어가면 개망신당하고 그런데도 거기 가는 게 인간들이 막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끝까지 저 청와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우상 섬기는 본토, 우상 섬기는 친척, 우상 섬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제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그 길에 오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쫙 섬기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렸대. 1년밖에 못 산대. 그럼 어렵잖아요. 그럼 미리 암 안 걸릴 음식도 먹고 암 안 걸릴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자,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거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은 우상이에요. 고목나무 밑에 가서 그 고목나무한테 절하는 것은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면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하면 그 집안에 많은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내가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막 빌거나 그냥 됐습니다 이런 그게 종교라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실컷 하나님 믿고도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렇게 장황한 내용인데 이걸 저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말해도 다 말 못하고 왜냐면 성경 구절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래 졸려? 서 있어. 서서 들어. 나도 서서 졸진 않거든. 벌써부터 졸면 어떡해? 자, 여러분이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내게 주신 말씀을 잡아야 돼.
저하고 친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하고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약속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하면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친한 사람은 나랑 사는 사람. 너무 가까우니까 문제가 오죠. 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는 못 살망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붙잡아야 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쳐다봐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붙잡아야 약속이지 안 붙잡으면 약속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그냥 대대로 믿고 뭐 그냥 신학을 하고 뭐 성경을 100번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답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종교예요, 종교. 막연하게 가서 빌어요.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식대로 살아가고 목소리 크면 큰 소리 많이 지르고 목소리 적으면 주눅들어 살고 뭐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냥 다. 그러면서 그냥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한마디가 아니지만 한마디를 들어야 돼. 거기서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나는 든 적이 없어. 그냥 교회를 갔다 올 뿐이지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미안하죠. 다닐 뿐입니다. 네.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누가 여기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딱 덮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아니, 막 돌아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때만큼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못 듣는다면 밖에 나가서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길바닥에 엎어놓고 눈을 멀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누가 뭐 그냥 지나간 사람 따기 때려갖고 엎어놓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깡패가 아니면. 근데 하나님이 깡패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눈도 멀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런 거 막.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없이 손들은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은 교회 왔으니까 교회도 안 오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뭔지도 모르지만 종교생활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하고 교제에 넣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믿다가 걸려요. 뭐한테? 사단한테 걸려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사단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뭐같이?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한테 당해요. 대개 보면 특별한 경우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고 대개 보면 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사기당하면 기분 째지죠? 아, 나는 오늘 사기당했어. 아,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어디 갔어요? 속이 뒤집히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선택사항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신자라고 할 때에는 내가 말씀 듣고 따라가자 이러면 됩니다. 그 말씀 중심에서 내가 살아가자 이게 있어야 돼. 아, 이런 말이 저런 말 얼마나 많아요. 그건 내 주장도 또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따라가려면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가겠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것을 말씀 잡았다, 말씀 들었다, 언약 잡았다 이런 거예요. 언약이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럼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약속이 빽빽합니다.
오늘 누구 만나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가고 만나는 사람도 노숙자 만나고 뭐 그런 거 안 만나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 상대방하고. 그게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냥 먹고 자다가 가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도 성령 체험이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또 알 수 없는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면서 사실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니던 거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는데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저 영안실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웃을 때 있나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기겁하지어서 그리고 만약에 죽어서 더 앞에 가서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씩 웃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배도 안 고파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그다지 필요도 없고 나는 그다지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이 아무 감각도 없고 찾아야 돼. 나를 살려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된다면 찾으세요. 네. 여러분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죽으면은 못 찾아요. 육이 죽으면 영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게 내가 막 얘기는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문, 어떻게 하나님이 여시는가, 그리고 선교의 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 12 사도들, 이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못 봤어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다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어디에 걸려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었던 그 언약이 아닌 율법, 그 언약이 아닌 우리 종교, 유대 종교, 여기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이것을 안 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게 돼.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짐승으로 봤어요. 저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거냐, 이렇게 틀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방인과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 했다니까. 누구한테? 고넬료한테 가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는 이방인을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그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왔지, 우리는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지금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틀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는 다 버려버리고 가짜를 붙잡고 있어요. 오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읽어야죠. 많이. 성경에도 무식하면 사단한테 속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진리. 되시나요?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게 뭐냔 말이에요. 길이 뭔 길을 말하는 겁니까? 자동차 다니는 길입니까? 생명은 뭔 생명입니까? 강아지 생명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거기에 대한 아직 답이 안 나왔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암송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진리를 몰라.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가 없어. 오히려 막 뭐가 속박돼 있어. 하나님 있는 게 막 속박이야. 그냥 막 그냥 눌려 막. 왜 그렇습니까? 진리,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걸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은요, 뭡니까?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깨달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가져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 물을 담는 데는 이 컵을 가져야 돼요. 물을 가운데는 사람이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수건을 흠뻑 적셔가지고 목마르면 이걸로 하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왜 예수 믿냐? 이런 걸 여러분이, 이게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뇌가 고장나면. 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구원, 바로 죽으면 구원 받냐 안 받냐, 와,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이 지각이 없잖아요. 그럼 뭐 식물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면. 근데 식물인간 됐다가 깨어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다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의식이 없는데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사람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냐? 성질 부리려고 예수 믿어요? 자기 고집 피려고 믿습니까? 예수가 최고다 막 이러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지. 그 사람은 시작도 안 된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 밖에 안에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 내가 지금 마귀하고 사는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해지죠. 이 사람이 내 엄마인지 저 사람이 내 엄마인지 모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인가 보다. 이걸 분별해야죠. 자,
지금 베드로가 이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을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문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내시를 만나게 돼.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누가? 사울이 예수 믿을 때, 그러고 고넬료가 온 가족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혹 어떤 육신적으로 진하게 찾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 왜?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다니까. 구원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구원받을 때는 성령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오는구나. 이건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구원받고도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집이지만 그러나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요, 로마에서 기독교 역사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화했으니까. 그런데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교회의 황제를 뽑은 거예요. 그 교황입니다. 그 교황은 로마에 있지만은 로마의 황제 위에 있어요. 왜? 로마의 황제지만은, 로마의 교황이지만은 영국, 프랑스,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국가들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존재가 아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교황한테. 지금도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있잖아요. 지금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 교황청에서 나라에 대사를 보냅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니까, 세계라니까 이 사람들이.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캄보디아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바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영원한 천국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두 개 다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 왜? 하도 유대인들이 찢어 놓으니까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우리 민족하고 너희 민족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너희는 이방인이다.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오해예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열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의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확고한 구원을 받고, 구원을 편찮게 받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렇게 이거 이론이 있어야죠. 그러고 구원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으면 어떤 남자인가 어떤 여자인가 같이 살아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안 살았어. 왜? 군대 갔대. 사흘만 살고. 근데 그 사흘 사는 것이 새 생명을 만들었어. 그런데 군대 가서 죽었대.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5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무슨 해기망측한 일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돼갖고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 왜 50년 동안 안 찾았느냐? 군대에서 6.25 때 도망을 갔대. 그래 지금까지 숨어 살았어. 자기 친구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 가보니까 6남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분이 다 6명이나 있는 동생의 제일 대장이야.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착하게 다 오빠 형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동생들을 낳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분을 어디다 모시느냐? 이랬어. 근데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네. 그럼 자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 있어. 이렇게 기독교 묘지에 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불신자야. 기독교 묘지를 못 갔어. 그러니까 동생들이 원하는 거 다 모셨어. 둘째 어머니가 돌아가 있어.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전부가 아버지 옆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생각한 거예요. 복음 전하자. 그래서 동생들을 다 앉혔대. 다 불렀대.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 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 아버지를 만나고 이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묘지에 붙였다. 근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옆으로 오실 마음도 없었다. 작은 어머니는 바로 너희 어머니니까 아버지 옆에 모셔라. 그러나 한 가지 나의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찌그러진 기도 다 피지. 자기네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겠대. 무언으로. 그런데 뭐든지 얘기하라고. 형님이 말하는 건 뭐든지, 오빠가 말하는 건 뭐든지 듣겠다고, 뭐든지 말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다. 뭐든지 듣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음을 거기 설명을 하고 전부 영접을 시켰대. 그런데 진짜 그때 그 사건으로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매제 하나가 민들민들하면서 믿지도 않는 거예요. 하고 아직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지금 자기 남편만 자기 가족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하게서 할 수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뭔 사고를 당했는지 아무튼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여동생한테서, 이분은 대전 사는데 여동생이 인천 사는데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신랑이 죽었다고. 근데 오빠가 오면 살 것 같다. 자기 오빠가 목사잖아. 자기는 다 권사지, 평신도. 그래가지고 난 예수 믿지만은 내가 올라간다고 사나? 속으로 그랬대. 빨리 올라오라고. 빨리도 안 갔대. 천천히 그냥 갔대.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렸죠. 그런데 이 동생은 우리 오빠 만나고 그 냉동실로 넣어야 된다고 이 자기 남편 죽은 거 덮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오빠를 안내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시체 있는 대로. 그래서 가서 그냥 기도했대요. 그냥 그 양반은 우리 만나면 늘 그렇게 그냥 이게 정기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막 삽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려도 안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덜 밀고 냉동실로 가다가 가는 있잖아요. 그 싣고 가는 그것이 벽에 탁 부딪혔는데 그때 깨어났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산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그래, 나하고 늘 만나는 도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은 뭐 목회하는 분은 아니고 학교 교장하고 교수하고 그런 분인데, 그 말 들으면서도 그 사실인가. 늘 만나는 분이 기도했다고 하고 살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내가 안 봤으니까 믿음도 잘 안 들어가. 그런데 그걸 이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다. 내가 그때 잘했지? 이러면서.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옆에 눕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죽었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신랑 군대 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6.25면 언제입니까? 한 70년 전인데, 물론 이분 어머니도 돌아간 지가 오래됐지만은 군대 가서 죽었다고 하고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늦게 나타난 거지. 그런데 뭐 옆에 분들 뭐하냐, 복음 전하자. 그래 나는 거기서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다. 그때 인심 쓰자 이런 생각하고 말았다면 인심 쓰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새롭게 봤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냥 기도하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없어. 그런데 막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누구있어 뭐 안수해주라고. 우리 현재 교육감, 그 사람 교육감실에 가서 막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라고 막 안수해주라고 막 안수하고, 저 세종시장 최민희 그 사람도 시장 되기 전에 그 집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막 나중에 끝나고 막 예배합시다. 나 그 머리다가 안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데, 구원은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다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가 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왜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그분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모르고 영접을 했거나 영접하고도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지 뭔지 모른다면 반드시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 뭐하러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바람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천국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왜? 안 좋은데. 내가 예수 믿어봐도 그냥 예배 시간은 제일 지루하는 시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해야 돼. 우린 다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또 세상 것만 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완전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종교인으로 있다 보면은 내가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어려운 쪽으로, 내가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인간이. 누가 자기가 죽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게 스데반이에요.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내가 봤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서서.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사도들의 신앙을 벗어난, 사도들은 유대교에 잡혀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이게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헬라파는 유대인인데 유대 땅을 떠나서 유대 문화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들은 뭐랄까요, 사도 시대에 거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로 본다면은 저 중국 땅이에요.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갔느냐? 바나바. 이 사람이 구보로 사람이에요. 구보로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고 누가 갔느냐? 바울이 갔어요.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래서 이방세계 문화를 받아들인, 이방세계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로마 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학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민 갔다 돌아온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내 생각, 나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는 내 생각, 우리라는 생각.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잘 데리러 가야지. 왜 저 아프리카 무슨 그냥 캄보디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난 그런 사람들 싫은데, 냄새 나는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이 축복의 문을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연 교회입니다.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제자가 누구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니까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끝내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전부가 다 어려웠어요. 그 당시 자체가. 왜냐하면 핍박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실패를 막아주고 또 흉년도 막아주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니까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 방향을 맞출 때에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해결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에 세계적인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게 바나바하고 바울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도로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 로마가 복음화돼 가지고 유럽 전 지역을 휩쓸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문제의 해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마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한마디. 한 줄 잡아보세요. 손가락을 찍어갖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손가락을 찍어갖고라도 이렇게 해갖고라도 한 줄 잡아가지고 이 말씀과 나의 삶, 이 말씀과 나의 만남, 이 말씀과 나의 현장 전부 읽어내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하게 성공을 못해도 괜찮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거기서 뭐니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한 주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갖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확한 답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종교가 아닌 복음, 정말로 나 혼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한 주간 동안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